할렐루야. 오늘 2025년 6월 18일 바른 신앙, 건강한 신앙을 세우는 수요 예배입니다. 오늘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35문과 36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제를 달기를 거룩한 잉태와 탄생이라고 달아봤습니다. 수요일입니다. 지난 3일 잘 지내셨나요? 네,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일상은 평범한 일상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이 새롭고 매일매일이 은혜가 넘치는 일상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나타내며 고백하고 찬송하며 증거하는 일상입니다. 매일매일이 새롭지요. 그런 삶을 살다가 오늘 이 수요일 이 자리에 모여서 서로를 보고 또 은혜도 누리고 또 위로하고 감사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복되고 거룩합니다. 또 힘을 내어 남은 한 주도 인도하심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입양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독생자라 말씀을 드렸지요. 외아들도 아니고 독자도 아닙니다. 독생자입니다. 외아들, 독자라는 의미는 상대적인 의미가 되어지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독생자입니다. 홀로 태어나신, 유일하게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이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입양된 양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그 주님과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독생자이시고 우리는 입양된 양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왜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지난주의 내용이었고요. 오늘은 그 주님의 독생자 탄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성육신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35문과 36문을 먼저 읽고 시작을 하죠. 우리 35문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크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5문입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 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리하여 모든 일에서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36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은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네, 오늘 이 두 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해 들어 수요 예배 출석 최고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어른 반 어린이 반 같네요. 뭐 아무렴 좋습니다. 내용이 뭐 어린이라고 못 듣는 거 아니니까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과 같이 거룩한 잉태와 탄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묵상해 보려고 해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으며, 이 문구예요. 이 문구를 가지고 거룩한 잉태와 탄생을 고백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으며, 우리가 매주일 또 수요일 우리가 예배하며 늘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저와 같은 경우는 새벽기도 때 늘 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사실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도 모르는 문구는 아닙니다. 모르는 문구는 아니나 오늘은 이 부분에서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동정녀 곧 처녀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지요. 동정녀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났다라는 것이 상상하기 힘듭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정리를 했는가를 이제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고백하는 이유는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육체가 동정녀의 몸에서 실체로 육신으로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 사실을 믿지 않거나 고백하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고백하지 않는 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으며 라는 문구는 우리가 깊이 한번 묵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문장, 지금 읽은 답에서 한 문장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답은요, 첫 번째 문장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드님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여전히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으로서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독생자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라고 하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부정하고 부정하지 않고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질과 그 영광과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어서 그 다음 문구가 이제 주된 문구인데요. 성령의 사역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방금 읽은 대로 영원한 아드님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성령의 사역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인성을 취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말씀드리는 동정녀의 탄생이에요. 거룩한 잉태, 거룩한 탄생. 오직 성령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동정녀 마리아의 뱃속에 성령의 일하심으로 잉태가 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에요. 다시요, 동정녀의 몸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잉태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오해가 뭐냐면 성령을 에너지로 보고 어떤 우리를 돕는 힘으로 보는 오해를 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지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위격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세요. 성부와 성자와 동일 본질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에 함께 하셨고 지금도 섭리하는 섭리에 함께 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의 몸에 역사하신 거예요. 왜 자꾸 이렇게 강조하냐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일하심을 왜 강조하냐면요. 그때 당시에 이게 이런 주장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본질이 바뀌어서 육신을 입었다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냥 아무것도 역할을 하지 않았고 성령께서 그냥 그 안에서 이렇게 육신으로 그 본질이 바뀌었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본질이 바뀌어서 육신을 입은 것이 아니라 이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성령의 직접적인 활동으로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역사하심으로 동정녀 여인의 몸에 보통 여인의 몸에 남자의 씨앗이 들어가서 이제 수정을 하고 잉태를 하는데 그 상황이 없이 기적적으로 뱃속에 잉태하고 그 씨가 자라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왜 이렇게 좀 자세히 말씀드리냐면요.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고 부부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 그 방법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지요. 전혀 어떤 사람의 힘이나 남자의 씨가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속에 세우신 질서와는 상반되는 방법으로,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태어났지요. 다 부모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 사이에서 우리가 태어났지요. 온 인류는 다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모든 인류는요. 그러나 예수님만이 마리아의 몸에서 남자의 씨앗이 없이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연적인 질서와는 상반되는 방법으로,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르지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라고 부르지요. 그렇게 탄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본다면요, 마리아도 사람이라는 거죠. 마리아도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러하니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동정녀라고는 하지만 그때까지 매일매일 자범죄를 짓고 태어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태어난 사람도 죄를, 예수님이라 한들 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 아니냐라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선은 마지막 문구까지 보면요, 그리하여 또한 다윗의 참된 자손이 되고 모든 일에서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으나 뭐는 없다고요? 죄는 없으시니라. 이게 지금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은 일반적인 방법 속에서 태어날 때 우리가 계속 배우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자라면서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는 거죠. 아무리 어린 라헬이나 우리 다누라 할지라도 매일매일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아무리 천사같이 이뻐 보여도 다 이기적입니다. 다 나밖에는 몰라요. 그러니 새벽에 깨서 울지요. 배가 고픈데 엄마가 피곤하니 내가 좀 더 잘게요, 어머니 주무세요 하는, 만약에 다누가 그러면 이상한 거죠. 우리 라헬이, 우리 할머니 힘드시니 할머니 주무세요, 제가 잘게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인데요. 왜 그러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동정녀의 탄생, 거룩한 잉태였습니다. 거룩하다라는 건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구별되었다. 지금 이 자리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왜요? 저는 지금 이 자리를 격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예배만 하지요. 그러니 구별된 자리입니다. 여기에서 뭐 콘서트를 하거나 뭐 음악을 틀거나 막 그러지 않아요. 여긴 예배만 합니다. 거룩한 장소인 거예요. 아시겠죠? 거룩한 잉태라 했습니다. 잉태가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 여자의 몸에 남자의 씨앗이 들어가 잉태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취하여서 되어진 그 상황. 그리할 때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지만 원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아니라는 거예요. 동정녀의 뱃속에서 잉태될 때에 여인의 몸에 남자가 씨가 없는 가운데 잉태가 됩니다. 그 기적적인 방법,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 그랬지요. 성령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거기 들어갔기 때문에 원죄가 거기에 침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원죄가 가능할까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할 것은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느냐? 그렇게 일반적인 방법으로 태어날 때 원래의 사람의 본성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선하나 거기에 마귀의 원죄, 마귀가 사람의 본성에 죄와 악을 첨가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 예수님의 그 거룩한 잉태 속에서 죄가 침투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아무리 작은 그 씨앗이라 할지라도 지금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되었을 때에 죄가 거기에 가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잉태가 일반적인 방법 속에서 잉태되고 마귀로부터 사람의 본성에 죄와 악이 첨가되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제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께서
잉태를 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납니다. 왜요? 이제 그것에 조상들의 혈통으로 나시기 위해서 마리아를 택하신 것이죠. 구약의 예언과 약속에 따라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나신 것을 증명하기 위해 마리아를 취하여서 예수님이 그 가운데 태어나신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했고요. 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구약의 그 말씀들을 성취하시기 위해 여자의 몸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거룩한 잉태와 탄생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곧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만이 순결한 희생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택한 모든 이들의 죄를 품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36문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문,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은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이죠.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그 부분이 그럼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이심으로 잉태되고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죄를 그의 순결함과 온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려줍니다. 어떤 유익을 주느냐? 그 동정녀의 탄생, 거룩한 잉태와 탄생이 우리의 모든 원죄와 자범죄, 우리의 영과 육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가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신 거죠. 그런데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셔야 하는 거예요. 죄가 있다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본인의 죄를 위함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왜 서로를 위해서 중보를 못 해주느냐? 내가 죽는다 한들 제 죄에 제가 죽는 것뿐인 거예요. 제가 누군가를 위해서 죽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미 저의 죄로도 충분한 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모두가 마찬가지죠. 모든 인류가. 그러나 예수님만이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죄 있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 그렇게 거룩한 잉태와 출생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하나의 논란이 뭐냐? 우리의 영과 육,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인을, 모든 것을 다 가려주시고 덮어주신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서울대 가겠어요.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와 똑같은 영과 몸을 가신 참 사람이십니다. 곧 예수님이 인간의 몸과 영혼 모두를 다 취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고백하죠. 예수님은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십니다. 우리의 영과 육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그렇게 이분법으로 봅니다. 영혼 육으로 보지 않고요. 그냥 영과 육으로만 봐요. 영이라 하면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내면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을 그냥 우리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육은 우리의 육신을 말하죠.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는 그 마음을 우리 원래의 각자의 모습으로 보아요. 우리의 영혼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 먹고 혹은 기분이 좋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같이 동감하는 것을 다 영적인 작용으로 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 영과 육 모두를 다 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왜 또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느냐? 여기에 또 많은 이단들이 나와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겉모습만 인간의 모양을 지녔을 뿐이고 그 실제로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냥 육신만 입었다. 그 영은 상관이 없다. 몸과 영혼은 상관이 없다. 라고 주장하는 이단들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영혼을 취했지만 몸은 취하지 않았다. 왜요? 우리 몸이 죄가 가득한데 어떻게 그 죄를 취하냐?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을 때 완전히 신적인 것으로 바뀌었다
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사람은 전혀 아니다. 몸과 영혼 모두 다 신적으로 변화되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몸과 영을 다 취하셔서 100% 인성을 취하셨다. 그래서 참 사람이십니다. 몸과 영혼 모두를 취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왜 중요한가? 우리의 중보자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다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구원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이름입니다. 그 구원은요, 단순히 우리의 영혼이 지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가는, 그냥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개념만으로만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몸과 영을 다 취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영과 몸도 다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의 몸도 구원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 그냥 단순히 종교 활동이나 뭔가를 막 많이 하면 나중에 우리의 영혼이 잘 되겠지 하는 지금과는 동떨어진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 주님이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다 이해하시고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하니 여러분들 좀 마음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단순히 우리의 영혼만 구원이 되고 우리의 육신은 이것까지도 주님이 생각해 주겠어? 이것까지도 주님이 덮어주시고 구원해 주시겠어?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이렇게 실수가 많은데 또 실수하고 또 실수했는데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겠어? 이거는 못하겠지. 등등 많은 우리가 생각하는 육적인 모든 연약함까지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실수를요, 우리의 연약함을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덮어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목적이 뭔가요?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이름이 없으면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은 다 지옥이에요. 이것만큼 절망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계시니 거기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하갈이 임신을 했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이가 없으니 사라가 그러면 하갈 내 여종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잉태하고 낳으십시오. 우리 자녀로 입양합시다 하고 하갈이 들어갔는데 하갈이 임신을 했어요.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첩이지요. 그런데 임신을 하니 본인이 본처가 되고 싶은 마냥 사라를 핍박합니다. 사라가 화가 나요, 안 나요? 임신이야, 애가 안 들어서는 것도 화가 나는데 저 첩까지 나를 무시하니 화가 막 나서 하갈을 내쫓습니다. 하갈이 나가다가 이제 죽겠구나 하고 주저앉아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만나 주시지요. 뭐라고요? 사라의 여종 하갈아. 그러하니 하나님을 만난 하갈이 다시 사라의 수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 만나 주시니 그곳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TV에 나와서 간증하는 만큼 영광스러운 극적인 요셉이 감옥에 갔다가 종이 됐다가 총리가 되는 극적인 사건은 일어나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그 극적인 사건으로 가득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없으면 지옥인 우리의 인생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천국이 되어지고 그곳이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육신을 취하신, 몸과 영혼을 다 취하신 그 말씀이, 그 교리가, 사도신경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으로 살아가요. 오늘도 뭔가 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안 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또 돌아보면 뭔가 또 한 것도 같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시냐?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종종 설명하지요. 주님과 더불어 살아간다고요. 동행한다고요. 지지고 볶는 거라 그랬습니다. 우리 아이들 얼마나 이쁩니까? 존재만으로도 아름답잖아요. 과거에는요. 울어도 이쁘고 싸도 이쁘고 먹어도 이쁘고 얼마나 이뻐요. 근데 지금 숙제 안 하니까 힘들어요. 공부 안 하니까 버거워요. 왜 얘는 이렇게 공부를 못하는 걸까? 왜 얘는 이걸 못하는 걸까? 힘들어요. 그럼에도 또 다른 날은 보면 너무나도 이쁘고 귀엽고, 또 다른 날은 보면 내쫓고 싶고 던져버리고 싶고, 또 존재만으로 이쁘기도 하고요. 지지고 볶고 사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고요. 그게 우리 아이들이고 부모님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천국이 되어져요. 진리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어린아이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평강이고 사랑이고 생명이고요. 우리 초등학생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있는 모두에게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위로가 되고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사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우리의 육신이 들어가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내가 이게 말씀 붙들고 가야 되나?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안 하고 싶은데, 나는 절대 안 하고 싶은데, 용서 안 하고 싶은데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또 결심해서 기도하죠. 주여 힘 달라고. 또 어느 날은 기도하죠. 주여 못하겠습니다 하고요. 또 어느 날은 기도하지요. 주여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지지고 볶으며 주의 말씀과 더불어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이 거룩한 잉태와 탄생으로 우리를 다 이해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다 보듬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난주에 우리가 입양의 은혜라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라요. 모든 걸 다 아뢰시라니까요. 모든 걸 다 고백하시라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만 잊지 않으면 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버거움과 힘겨움을 다 내려놓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내 짐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주님의 그 가벼운 짐 내 어깨에 짊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잉태, 성령께서 육신을 입으신 것,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